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랑 얘기는 오늘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워낙 교회에서 많이 듣고 어느 정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먼저 한 가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때, 알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자, 마지막 피치를 올립시다. 여러분 너무 지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의 사랑은 어떨까요? 거룩하신 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는, 제가 그렇게 썼는데 8표 보세요. 전혀 다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크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살려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얼마나 큰지, 형편없는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랜다. 들어보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뭘 보고 놀래죠? 저 인간이 천국에 왔네? 하고 놀래요. 두 번째는 왜 놀래죠? 그분이 안 계시네. 세상에 그분이 안 계실 수가 있나? 놀래요. 세 번째는 왜 놀래죠? 남만 쳐다보다 가만 생각하니까 나도 왔네. 나 같은 놈도 왔네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이 놀래는 근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안 오신 건 잘 모르겠는데, 저런 놈도 왔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절대로 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와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상당히 표현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게 좀 껄렁껄렁한 스타일의 우두머리가 하나 있었어요. 항상 우리가 어려워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고 아마 한 해 늦게 했나 해서 어떤 애들은 그거 형이라고 그러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30년쯤 지나서 그 기독교인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안 올라왔는데, 한번 그래서 이제 멋처럼 한번 가서 동창을 만났는데, 거기 가는 길에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웬일인가 했더니 기독교 모임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르다. 물론 그 사람이 나쁜 학생은 아니었겠지만, 제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독실한 신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넓이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말씀은 교회에서 좀 논쟁이 있었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니까 한번, 만일에 마음에 안 드시면 한번 다음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년쯤 전에 한국 교계에 청부론, 청빈론 논쟁이 있었어요. 청부론은 이런 거예요. 예수 잘 믿고도 부자로 살 수 있다. 예수를 잘 믿고 부자로 살 수 있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깨끗하게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치스럽게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청부론의 전제는 구제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주장하시는 분은, 제가 책을 봤는데 아마 30몇 %인가를 충분히 해외 선교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써도, 부자는 아무리 많이 써도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돈이 많으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마음 놓고 많이 잘 먹고 잘 살아도 된다, 이거고, 청부론, 청빈론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청빈론은요, 요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가 많은 거는 괜찮습니다. 소유는 하나님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소비가 사치스러운 것은 안 된다는 게 청빈론이에요. 청부론은 소비가 사치스러워도 된다는 것이고, 청빈론은 소비가 사치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를 많이 하는 건 괜찮아요. 공장을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그거는 청지기로서 쓰면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거는 내 거니까 내가 사치스럽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청부론과 청빈론은. 근데 청부론을 주장하는 목사님이 한번 TV에 성경 공부에 나왔어요. 우연히 저도 봤는데, 이제 앞에 이제 사람 몇 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는 게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 살기를 원할 거야.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할 거야. 잘 살기를 원할 거야. 나도 내 아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논리가 틀린 게 있습니까? 논리가 딱 맞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에. 저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논쟁하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 TLB니까 물론 물어볼 수 없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만 하나님 아들입니까? 목사님만 하나님 아들입니까? 이 세상에 굶어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상에 어떤 재앙도 굶어 죽는 것보단 작아요. 지금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숫자를 제일 작게 잡은 통계가 1203만이, 1200~1300만이고 1300만 정도 되고, 제일 많이 잡은 통계는 3500만이에요. 1년에. 이게 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다르냐 하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죽는 시점에 굶어서 죽었는지 굶다가 병들어 죽었는지 잘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 직전에 있다, 이런 거이 4억 명이나 돼요. 굶어 죽는 사람이 이제 1년에 그렇게 많고. 그러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맡겨진 일로 공장을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막 하긴 하지만 내가 사치스럽게 살아도 정말 괜찮겠느냐 하는 거예요.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네. 한 40~50년 전 얘기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세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류의 3분의 2는 굶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인류의 3분의 1은 살 안 찌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그 다음에 말이 걸작입니다. 아니, 그 다음에 말이 이제 피부를 찌르는 말입니다. 그 3분의 1이 다 기독교 국가다. 아마 그 중에 일본 정도 빠질 겁니다. 일본 이외에는 전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뭐 중동 이렇게 해서 지금 그쪽에 돈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놈들은 굶어 죽는 거 보라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면 착취하라 그러셨겠어요? 못 살게 굴라 그러셨겠어요?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것도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지방에 있으면서 아들 둘을 서울로 공부를 보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대학에 다니고 멀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따로 있어도 돈을 보낼 때 따로따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으나 등록금 낼 때 큰 놈인데 해가지고 한 놈인데 보내서 등록금을 같이 내게끔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큰 애가 어느 날 등록금이 맨날 300만 원씩 오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600만 원이 왔어. 아, 우리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300만 원 등록금 내고 300만 원으로 고기 먹어야지. 소고기 사 먹어야지. 동생이 등록금이 안 와도. 그러면 바보가 아니면 동생 등록금이 안 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쓰라는 거구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러면은 그 비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까 예정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나에게 지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사치스럽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너는 그럼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보는 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든 못 살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야 그걸 따라라도 갈 거 아니에요. 흉내라도 내보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혜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젊은 엄마, 젊은 여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들 둘을 키우는데 둘째를 키우면서 첫째 아들에게 굉장히 미안했다 그래요. 왜 미안했을까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 둘째 키우면서 첫째에게 미안한 적 있습니까? 이 설명이 뭐냐면은, 둘째를 키우면서 첫째는 지금 처음 해보는 것이라 모르고 막 지나가잖아요. 날짜가 그때 요거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막 넘어가잖아요. 근데 둘째 때는 아니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때 못 해준 걸 둘째에게 아니까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같은 아들이지만 이건 아는 거니까 해주면서 내가 첫째에게 이걸 못 해줬지 하는 게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사랑해도 무지해서 못 해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무지해서 도와준다 그러고는 해를 끼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만이 아니고 영원까지 쫙 펼쳐놓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 맞춰가지고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페이지가 많이 남아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뒷부분은 안 할 거니까. 자, 지금 9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아요. 은혜는 항상 하나님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저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바치면은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그 신앙은 다 뭐랄까요? 무너져버려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줄 보십시오. 9쪽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접을 받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 줄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인간의 대접을 받고 축복해 준다는 것은 우상숭배적인 모습입니다. 우상숭배에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대접하면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 그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심청전에서 용왕에게 처녀를 갖다 바치면 용왕이 우리를 백기를 안전하게 해준다. 이게 우상숭배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고 나서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주시는데, 그 다음 줄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고 좋은 것은 다 주십니다. 그 성경 두 개를 연거푸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전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냥 좋은 거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십니다. 나쁜 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야고보 1장 17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믿고 믿음을 지킨 신앙이었다면은, 야고보 이 신앙을 만약에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 마음대로지 뭐 하고 믿을 수도 있지만, 야고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무엇이 와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욥의 아까 대단한 신앙이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그 신앙을 볼 때 욥의 신앙은 어려움을 닥치면은 완전히 기뻐하기보다는 견디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당연하지.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기뻐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아직. 그래서 욥은 원망도 해요, 실제로. 나중에는 보면. 그런데 친구랑 얘기할 때 친구가 이제 약을 올리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의 신앙이라면 이게 좋은 거니까 견딜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거니까. 나쁜 거면은 견뎌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마 오늘 시간을 이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뒷부분은 제가 좀 많이 빼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혹시 내일 첫 시간에 마지막 부분 약간 더 정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일과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제가 서론을 좀 많이 오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